성경교리를 시작하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환에 이제 1번에 나와 있는데 과연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1번 성경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예. 성경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압축해 보면 이러한 가장 압축한 표현일 것이다. 예.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쭉 살펴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 또 우리가 한 6주간은 죄를 지은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적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각하세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마디씩 한번 좀 해가 주시면. 예. 흙으로 지어진. 예? 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것이다. 예. 아, 그렇죠. 오늘 또 말씀 같이 읽었죠. 창세기 2장에서. 또 인간이란 무엇이다. 한번 한마디 할 수 있으세요? 숨쉬는 동물이다. 숨쉬는 동물이다. 아, 예, 그렇죠. 숨 안 쉬면 죽죠. 맞아요. 숨쉬는 동물이다. 또 만물의 영장이다. 예, 잠깐 여기 정동현 하나님부터 한마디. 예.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예, 그렇죠. 우리 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우리 기룬석 아버님 또 한마디. 예. 또 말씀하셨다시피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아, 예, 생각하는 동물이다.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각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것을 한 말씀씩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 엄청난 또 철학적 또 주제입니다. 예, 철학하는 사람들은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를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죠. 어느 대학교에서 그 철학 수업 시간에 학생이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철학 수업이니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철학생들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봐, 자네, 내가 그거 여기서 알면은 철학 강의하고 있겠는가? 벌써 나가서 구세주처럼 외치고 다녔겠지? 그러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한마디지만 정말 이 한마디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존재다. 예. 참 인간이지만 인간을 알기가 어렵다. 예.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잘 아시는 우리 또 분이 계세요. 우리 이어령 교수님. 예. 살아계시고 지금 몸 투병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어령 교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수원은 확실치 않아도 수원, 물의 근원은 확실치 않아도 강물은 여전히 흐른다. 근원, 그 본질은 알 수 없어도 인간은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냥 참 뭘 부정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참 뭔가 이렇게 힘이 느껴져요. 참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는 이렇게 생생한 존재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이제 사람들이 사람은 무엇인가 많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제 정신의학자이신 이제 프로이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분석학 프로이드.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아주 정신세계를 아주 막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잘 아시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뭐야, 의식, 전의식, 무의식, 뭐 이런 거를 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처음 이제 이런 걸 연구하셔서 또 심리학을 더 발달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많이 있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비단 이 심리학뿐만 아니라 뭐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하죠. 또 우리 철학자들이 또 이게 또 주된 또 궁금증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테스 형님. 작년에 테스 형님. 예, 너 자신을 알아라. 예, 이게 어떤 맥락은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 자신을 알아라. 예.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 이 인류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오고 아직까지 얘기해온 거지만 뭐 명쾌한 답을 뭐 내놓을 수는 없어요. 예. 아까 이어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예.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예. 영원히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과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서, 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순차적으로 쭉 하세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세요. 예. 빛과 궁창. 이게 이제 어떤 보면은 이제 좀 우주적인 어떤 이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지구 위에 있는 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지구 위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러므로 또 묻이 드러나고, 모여있던 물이 빠지면서 묻이 드러나고, 이렇게 땅과 어떤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식물들을 이제 나무들을 드러난 곳에 무태 생겨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나님이 우주에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렇게 함으로 계절과 날과 해를, 해를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두 광명체, 우리가 잘 아는 태양과 달이라고 하죠. 이 두 광명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구를 낮과 밤으로 비추게 하시고, 또 하늘의 별들도 무수히 만드시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궁창에, 지구에 있는 하늘에다가 많은 조류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또 이제 바다에 있는 어류들을 또 각기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세요.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다 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6일 때까지 동물까지 다 만드신 후에 이제 한번 딱 멈춰요. 계속 막 쭉쭉 이어오다가 딱 멈춰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딱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하시기에 앞서 회의를 하세요. 회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창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이제 이 사람의 창조가 마지막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드디어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요 창조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이 사람 창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 창세기 2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게 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요. 각종 식물들을 내라 하니까 식물들이 땅에서 막 쫙 올라와요. 가축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할 때 종류들이 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영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들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육체를 또 지으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육체와 영이 유형적인 부분과 또 무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육신과 영혼이 연합해서 생명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특징을 육체와 영혼의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존재. 또 때로는 이제 뭐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뭐 삼분법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담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또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동물에게도 없는 특별한 영혼.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 인간을 영혼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혼의 존재. 자, 그러면은 이제 영혼이 뭔가? 영혼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사에서 신학자들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혼론에 있어서 기능 심리학적 입장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인간에게 있는 지성, 우리에게 있는 의지, 우리에게 있는 감정, 또 양심, 이러한 것들이 영혼들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들.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정서와 또 우리 양심까지 이게 우리의 영혼의 기능들이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혼의 존재 우리가 인간의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단순성같이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기능 지성과 의지와 양심과 정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존재라는 게. 그래서 우리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우리 인격 보이나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서로 안다고 하지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살짝씩 외에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어떤 깊이 친구들이나 어떤 우정을 깊이 하는 친구들은 많이 알겠죠. 하지만 본인도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도 보이시지 않지만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도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의지, 결정을, 작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왜? 불변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인 거예요. 변함없는 의지인 거예요. 또 우리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린 존재와 속성이 또 드러나시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여호와 니시.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이 인격의 요소들이 우리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에게만 인격이 그렇게 구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만.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만 이 의지와 또 지성과 또 감정과 양심이 있어요. 동물들에게 있나요? 물론 어느 정도 조금씩 어떤 그런 그 지적인 어떤 그런 게 다 있어요. 또 동물들이 감정도 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추론하고 판단하고 옳은 거를 알아차리고 선한 거를 알고 이러죠.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즉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형상인 거예요. 이게 인간만이. 자, 감정.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이 있습니다. 동물에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죠? 감각기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한 이런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그걸 가지고 자신의 정서를 반응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감정입니다. 그죠? 외부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것들로 내가 반응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는 게, 감정 우리가 표출하잖아요? 표출하는 게 우리 자아의 표상이에요. 내가 어떤 나의 모습의 표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찡그러지기도 나오기도 하고, 싫어서. 그래서 동시에 이게 인격의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표출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저번에 요셉 얘기 나눴죠. 요셉이 자기 형들, 노예로 판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바로 왕 앞에서 만났을 때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사로잡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처음에 참습니다. 그 감정을 억제해요. 자신의 감정 참아요. 감정을 눌러요. 자신의 심리를 밝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야. 자신의 감정 억제하지 못하고 막 격동해서 크게 울어버려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이 순간 요셉에 나온 눈물이 어떤 우리 눈에 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안액입니까? 눈에 나오는 액입니까? 아니죠. 지난날 자신의 노예로 팔았을 때 왔던 서름과 형제들과 동생 베냐민을 만난 기쁨이 그냥 엉켜가지고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잖아요. 이게 감정. 우리는 인간에게만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한데 죄인된 인간은, 죄를 진 인간은 하나님이 이 주신 감정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온갖 음행한 것과 더러운 것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게 우리의 욕심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게 슬픔으로, 분노로, 불쾌함으로, 복수로, 증오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조급하고 불안한 감정을 형성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이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에 두려움과 미움과 원함과 증오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격분하고 막 폭발하고 작은 것 사이에 막 사람 그러잖아요. 요즘에 막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막 급해졌어요. 작은 거 하나 못 참고 막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마비가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주신 영혼의 기능 중에 지성의 기능이 있어요. 지성. 이 지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잖아요. 사물을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능력이 딱 있는 거예요. 지성 가운데. 사물을 옳게 판단하는 능력.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게 되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저게 아름다운 건지 추한 건지 그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지성이 딱 알아요. 이제 딱 추려가지고 추론해서 압니다. 이 지성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게 이게 누가 이게 진화로 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 이 지성이라는 것이 원래 이 지성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자연의 법칙이나 수학이나 이런 학문적인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성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지성이 풍부한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이게 원래 이래야 된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내가 1천 문제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저는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 하지만 타락한 지성은 어때요? 죄를 지은 이성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애들도 안 들으려고 해요. 이거는 본능적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6주간 이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 죄가 과연 뭔가 이 죄가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들여다볼 거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함으로 판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어야 되는 건데 원체 그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못한 것으로는 엄청 놀랍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역설적으로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인간의 이 자신의 지성에 의해서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우리의 심장으로서 깨닫게 되는 생성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지성이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의지를 가진 존재에 창조했어요. 의지를 가진 존재. 의지가 무엇입니까? 의지. 무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욕구죠. 실행하기 위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택한 거를 하고 살아가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의지가 단지 희망이래요. 희망. 이게 무슨 말인가? 희망, 소망일 뿐이다. 우리 의지가 소망이다. 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 있는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희망하고 그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꼭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의지는 단지 희망이고 소망이지 그것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적 의지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도 않고. 최초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인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고 싶은 거야. 더 같이 되고 싶은 거야. 뿌리는. 들어가 보면 다 거기에 있는 거야. 불순종으로 방향으로 틀어버렸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잖아요. 참 놀랐지만 예수님 참 인간이셨어요. 참 신이셨지만 예수님이 참 괴로워하세요. 그 십자가 사역 두고 얼마나 괴로우면 아버지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었어요.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그 무서움과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그게 성경적 의지의 올바른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아비도 몰라보고 우리의 창조자도 몰라보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다. 얼마나 그렇게 살아요. 계속 진노만 쌓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 보면. 결국 한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은 다 계산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의 존재, 이게 영혼의 존재. 우리의 올바른 감정이 되어야 돼. 우리 올바른 지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올바른 의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현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7장에서 이렇게 외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자신을 보니까 죄의 노예거든. 생각과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사람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처음에.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사람 못 죽여봤는데 사람 죽였어요. 사람.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매일 보니까 막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데 한번 우리 한번 쳐다보세요. 나가서 한번. 이 사람이 대단한 존재. 말을 하잖아요. 어디 이런 존재가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시켜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골머리를 짜내서 치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남보다 더 높이 위에 올라가서 살려고 하잖아요. 짓밟고 올라가서.
그런 거에 머리를 온통 다 쓰잖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재진 사람들 보면은 다 한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머리를 다 그때 그런 데다 쓴다고. 다 보면 다 그렇게밖에 안 써요. 머리를. 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땅 투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다 그거 다 보면 그거밖에 안 걸려. 뭐 그런 제대로 사람이 없어. 다 그쪽으로만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쪽으로만 쓰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형상이 음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TV를 보는데 음악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음악 전주 나오니까 눈을 탁 감고 벌써 그 감정이 자기 싫어요. 싫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러요. 악기하는 사람들 서로 막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하면서 음악을 막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리듬들 맞춰가면서. 뭐 문화, 뭐 예술, 미술, 뭐 엄청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성과 감성과 이 하나님을 닮은 의지가 양심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우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 물론 죄의 영향은 있겠죠.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한다고 해서 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하지만 우리는 이제 확실한 회심으로 거듭남으로 그걸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악하고 지독하게 악한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 전 의지의 존재가 상처받고 격분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주간 빠지지 말고 계속 오셔서 한번 우리 인간이랑 죄를 지은 인간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으며 우리가 왜 이런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정말 말씀 앞에 정말 내 어떤 교만함과 어떤 내 그런 부끄러움이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 앞에 직면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의 존재가 온전히 다시 회복돼서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악한가. 우리가 이 성경적 인간에 대해서 살아본 동안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귀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와 다른 이웃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